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젊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자녀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혼하지 않은 젊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명품 옷과 부티나는 생활을 매일매일 즐기며 살았습니다. 나쁜 짓을 하며 악독하게 살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을 부와 쾌락으로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본문에서 거지 나사로라고 소개됩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푸토코스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난한 나사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없고 굶주림이 심했습니다.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곧바로 아물지 못하고 고름이 나고 또한 아물지 못하는 상처가 심한 그러한 질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냐 하면 그 상처나고 고름난 곳을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였습니다.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본문에서 가난한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정도만 쓰였는데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부자의 장례식은 호화스러운 장례식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부자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두 누리다가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나사로도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가 간 곳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간 곳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있는데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세계는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한 부류는 영벌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이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은 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영생에 처하든지 아니면 영벌에 처하든지 이 두 곳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삶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즐겼을 뿐입니다. 부와 명예를 즐긴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가 있는 것이 곧 불신자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믿음 근처까지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편 가난한 나사로는 비참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25절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그 자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이나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오직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고난이 아마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부류이고 또한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고 그 부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좋아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화스럽게 살았던 부자와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았던 이 가난한 나사로의 삶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음 이후에 역전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위로를 받게 되었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영원히입니까? 영원히 가난한 나사로는 위로를 받게 되었고 부자는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위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 영원한 괴로움. 무엇 때문에 갈린 것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척 했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6장을 함께 읽으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그 주인의 기쁨,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어떤 여인의 기쁨, 잃은 자식, 탕자를 찾았을 때의 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이 기쁨이 소개되는 장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본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으시고 찾으셨을 때에 기뻐하시고 잔치를 배설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소개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시면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을 향해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수군수군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흠을 잡기 위하여서,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상종도 못할 사람, 세리들과 죄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수군수군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장 14절을 보시면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비웃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율법을 안다면 나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바 재물을 사랑하고 간음하며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의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절에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시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콩고물과 무엇인가 명예와 권력을 얻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시하며 또한 높임받으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아는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높임을 받지만 진짜 율법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배웠다면, 그 율법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복음의 핵심인 나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영접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자신에게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무엇 때문에 거부하였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때문에, 현세적으로 누리는 부와 쾌락 때문에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누구입니까? 부자입니다. 그들이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경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성경적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이용하고 성경을 비껴나가면서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실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이렇게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야 했던 곳들을 미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지옥, 음부였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뻔히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보해 두신 기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가 누구이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쪽, 너는 이쪽,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살다 가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교리,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딱 한 번 살다 가는데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에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그 핵심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방법밖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고안해낸 그 방법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자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나타났고 또한 복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구약에서는 핵심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강령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체이고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약의 문맥에서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변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구체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삶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적 문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방법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형벌이 있는, 영원한 심판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 다른 길이나 다른 무슨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 믿지 않지만 가족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최고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추가적인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 혀를 적셔 주시옵소서, 이런 본문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렁텅이가 우리 둘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어 내 아버지의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저들을 설득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왜 나사로를 보내라고 한 것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회개하고 믿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는 죽은 자가 다시 가면 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성실하게 복음을 따라 살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지옥에서라도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부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가족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었어요. 가족 구원은 언제나 가슴에 사무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 어떤 놀라운 일을 그들이 볼지라도 영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서도 갈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순교하고 이 말씀과 함께 살고 죽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고안해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사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 만드시는 그 일이 역사하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일은 놀랍다,
기적이다라고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서 믿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역사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깊은 한숨과 눈물을 글썽이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쭤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불현듯 맞이한 가족의 죽음 때문에 너무 괴롭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한참 말씀을 듣다 보면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더 슬퍼서 통곡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슬픔과 고통과 죽음은 찾아오지만 저에게 이렇게 빨리 죽음이 올지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둔한 우리들은 그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복음의 긴급성을 간과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항상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하고 나중으로 미루고 또 미루고 자연스럽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빨리 복음을 전하십시오. 강압적으로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혀 놓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불현듯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빨리 전화를 거시고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자리 가운데 앉혀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섬기고 사랑해주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표현하더라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허물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정하신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무엇을 선물하시고 또한 무슨 좋은 것을 대접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최고의 효도,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인식으로 그들을 바라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셔서 그들의 종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죽음 이유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현듯 죽음이 찾아올 때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속히 빨리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앉혀 놓으셔서 주께로부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